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 저자 바실리아 슈링크. 스스로 만든 감옥,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오늘은 스스로 만든 감옥, 화해와 용서를 거부함에 대한 묵상 내용입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평안과 기쁨입니다. 늘 우리가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안과 그 기쁨은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 때 느껴지는 감정들이죠. 그 말은 우리가 서로 화목함을 잘 지켜나간다면 늘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뜻이며, 한 집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산다면 그것은 곧 지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화해를 거부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 말씀에는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화해를 거부하면 감옥에 던져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알아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분별력 없는 정신에 빠져 부당한 짓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사악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었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덕으로 그득합니다. 그들은 험담꾼이며 중상꾼이며 하느님을 미워하는 자고 불손하고 오만하며 허풍쟁이이고 모략꾼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며 우둔하고 신의가 없으며 비정하고 무자비한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화해를 거부하는 자가 하느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아예 돌아서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용서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간청과 용서를 거부하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용서를 거부하고 화해하지 않는 죄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죄가 하늘에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고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느님께 아무리 부러지져도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십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화해를 거부하고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과 나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느님과의 사이에도 장벽을 쌓는 일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영혼의 잘됨과 건강함을 위해서는 지체들에게 대한 비난을 버리고 화해하면서 살겠다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느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과 공존할 수 없으시며 때문에 하느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면 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가 내 손을 무시하거나 쳐내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목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화해하고자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하게 되면 하느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매우 소중한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원수처럼 지낸 사람을 진정한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화해를 이루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웃과 화해하는 것이 어쩌면 내일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한 일이 너무도 상처가 되어 용서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도 화해 못할 일도 없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보면 어쩌면 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아직 잘 모르나 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 저에게 주님의 사랑이 없나 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